근데 강론하라는 게 절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1살이면 네 아이도 1살이고, 네가 영적으로 3살이 되면 네 아이도 이제 3살이 되겠지. 그리고 네 아이가 유치원 갈 때쯤 되면 너도 아무리 몰라도 영적으로 유치원생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위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운 방법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배우자. 함께 배우자.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낙심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바쁜 손주 그러니까 며느리들, 또 바쁜 딸들, 그들을 대신해서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대로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내가 준 율례와 계명을 지키게 함께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남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할머니들처럼, 또 우리는 또 세상 부모들처럼, 우리는 세상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한, 예수님의 길로 결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무리 암기력이 떨어져도 이 돌에 새기듯이요, 똑같은 말씀을요 1달 동안 하면요 이게 외워질까요? 외워져요. 우리는요 찬송가 아는 게 없어서 그 당시에 460장을요 1년 동안 불렀어요. 1년 내내. 그랬더니 애가 글씨도 모르는데 460을 알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억니은 안 가르쳤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줄줄 4절까지 읽더라고요. 2살이 되니까요 녹음을 해서 아빠한테 보냈는데요, 매일 460장하고 430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개를 1년 내내 불렀더니요 이게 각인이 돼서 1, 2, 3, 4 모르는데 460 알고 434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양육 방법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원리였어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다 보면 내가 읽었는데 또 나오고 읽었는데 또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왜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우리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모세한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람들이 불순종해갖고 난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가나안 땅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3일길이면 갈 거를 니네들이 불순종했던 그 40일 정탐한 거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게 했잖아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왜 그랬어요? 우리들은 날 때부터 죄 때문에 불순종으로, 스마트폰으로 치면 이건 거예요. 제가 오늘 최신판, 아직 시판도 안 된 최신형을 사왔어요. 애플사에서 사오고 삼성에서 사왔어요. 그런데 사오자마자 켰는데 여기 백신이 안 깔렸으니까 그냥 오작동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날마다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백신이 깔려야지 이게 오작동을 겨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찬송가 하나라도 1년 12달 내내 부르다 보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긴 검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그러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애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사실 나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난 누구? 여긴 어디? 막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랑 그렇게 20년 30년 살았는데 저분은 누구신가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저는요 살면 살수록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 아들이 떠난 후에, 이제 제 아들이 성인이 돼서 지금 직장 다니고 다 이렇게 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리 둘이 노부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님 없으면 다시 황혼 이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악과를 우리가 범한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저는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니 말씀을 맨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그냥 따라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써갖고 팔찌로 끼고 우리 아이도 팔찌로 붙여주고, 미간이 어딘가 했더니 눈썹과 눈썹 사이에요. 한문을 안 배운 세대는 미간 그러면 또 어딘지 몰라갖고 막 영어는 잘하시는데 한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 찾아가지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팔찌 끼우고 자기도 팔찌 끼워주고, 또 엄마도 여기다 스카치 테이프로, 그때는 포스트잇이 아직 개발이 안 되던 때예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우리 아이도 붙여주니까 애가 재밌을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고 캐노피 침대가 아니고 아이들이 원하는 건 비싼 게 아니에요. 그냥 놀아줘 같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놀아달라 그럴 때 우린 너무 바쁘잖아요. 알고 봤더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나이에 따라 너무너무 달랐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안 보이면 노여워요.
근데요, 아이가 점점 커가지고요, 학교를 가요. 그러면 엄마가 외출하면 자꾸 전화를 해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엄마 언제 와, 언제 와? 그러면 그 엄마는 철이 없어서 이래요. 애가 나를 보고 싶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마가 없는 사이에 얼마나 마음껏 자기 집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금지된 것들을 하려고. 그러나 4학년쯤 되면 엄마가 자주 보이면 노여워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엄마 목소리만 듣고 문자만 들어도 노여워요. 결혼한 자녀들은 아침에 자기 주무시는데 부모님이 전화 오면 노여워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일찍 깨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늦게까지 자고 싶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 노여운 것이 다 다르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이어트 공화국이라 어때요? 우리는 막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또 막 교회에서는 많은 음식을 주니까 브런치 다 먹었어요. 그런데 내 배가 부르니까 종배 고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좀 잘해주고 싶은데 공부도 못하는 게 자꾸 너는 맨날 공부도 못하는 게 먹을 것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어떤 엄마가 공국을 끓여가 고기를 감춰뒀어요. 그래갖고 공부 안 하는 큰애는요, 걔는요 코가 아주 발달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는요 막 살코기를 발라줘도 먹기 싫어요. 얼마나 성질이 나쁘면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쵸? 우리 해봐서 알지만. 우리 살아보니까 어때요? 공부 잘한 남자가 좋아요? 성격 좋은 남자가 좋아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주 기적이 일어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그 심령이 쪼개져 갖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공국을 끓여서 그렇게 놨더니 공부 잘하는 애는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걔는 입이 짧아서 안 먹고, 공부 못하는 애고 공부 안 하는 애는 성격이 좋아갖고 지네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 그날따라 또 일찍 들어와. 그분들은 왜 이렇게 코도 밝아? 근데 또 성격이 좋아가지고 승질을 부려도 그들은요 속이 좋아갖고 고기 다 건져서 꺼내 먹고 맛있지 쩝쩝쩝쩝. 그래서 어떤 엄마가 다시는 공국과 깍두기를 안 담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나올 만큼 우리는 너무 공부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공부 올리브교회 어머니들이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엄마가 공부를 하면 아이들은 그걸 보다가 배움의 기쁨을 얻는 게 바로 보고 배우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주의 교훈은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는 아무리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도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일정 기간 동안 말로 가르쳐야 돼요. 특히 성경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들을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들은 꿰뚫어보며 잘못된 동기를 반드시 교정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지.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걸.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아이, 까탈스러운 아이, 거짓된 아이, 뭐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교만한 아이, 뭐 별별 아이들이 있어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상황별로 그 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배웠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써놨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건 안 됐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손목에 묶고 머리에 미간에 붙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고, 미간에 붙이는 것은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라는 어떤 CF 문구가 아니고 성경대로 해 그게 답이야.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 때 성경이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죽기 살기로 좁은 길로 한번 가봐. 그게 답이야. 성경대로 해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을 부모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근데요 제 아들이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탈장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1년 동안 이 아이의 몸무게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는데 수술을 하고 석 달 후에 우리 친정엄마가 보더니 근데 얘 왜 수술했는데 왜 이러냐? 왜 엄마? 아니 수술하기 전하고 다른 게 없어. 놀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왼쪽 수술해야 되는 걸 오른쪽 수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소하시겠어요? 전신마취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막 엄마는 왜 맨날 잊어버려? 막 울면서 엄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엄마 왜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날 때 전신마취를 해갖고 기억력이 없어서 그러잖아.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위로하면서 병원을 고소해라. 애가 무슨 짓이냐? 위로해줬어요. 근데요 이런 세미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맨날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갖고 지키겠다고 내가 그런 건 안다. 그리고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처럼
그 당시 했던 저의 아주 간악한 개교가 애가 보는 데서만 제가 순종하는 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자꾸 애랑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너는 맨날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수없이 해도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의사는 딱 한 번 그랬는데 너 뭐 그렇게 화가 나냐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1년 후에 조용히 제 아들은 전신마취술을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낸 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맡기라 그랬고, 자녀 인생의 주인이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걸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친정이 왜 그렇게 망했는지 늘 궁금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내가 이 성경 하나는 가르쳐야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성경을 어린이 성경부터 끝도 없이 읽었어요. 아장아장 그림 성경은요, 애가 하루 종일 읽어달라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10독 20독도 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1년이 지나니까 100독도 금방 해요. 그런데 알면 뭐하냐고요. 알면 뭐하냐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저는 여전히 내 아이를 내가 지키고 싶어하고 내가 끝끝내 지키고 싶어해서 애가 유치원에 갔는데 아침에 말씀 암송해요. 우리 집에서 늘 아침에 말씀 암송 하나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밥을 해주고 나면 늘 축복 기도했어요. 배운 건 있어갖고 보고 배운 건 있어서 늘 흉내내고 따라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도 속은 아직도 안 변했어요. 속은 가짜였어요. 애가 축복 기도하고 유치원에 가면요, 우리 아파트 3층에서 막 공항처럼 막 흔들어요. 그래 한동 겨우 갔는데 막 흔들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신발을 신고 미친 듯이 유치원 따라가는 거예요. 신발장에 우리 애가 신발을 갈아 신었나?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남편 따라 창원에 이사 갔을 때 애를 7시간 동안 잃어버렸었거든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소방서에 신고하고 맨홀 뚜껑 열고 다니고 막 울고 다니다가 제가 앞이 하얗게 안 보이면서 뛰어도 벙벙벙 다니다가 그렇게 7시간을 헤매고 다니다 한쪽 눈이 실명이 됐거든요. 거의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여요. 혹시 오늘 이후로 저를 길에서 만나셨을 때 오른쪽에 계시면 제가 전혀 못 알아봐요. 마음 상하지 마시고 왼쪽으로 오셔서 아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한쪽만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날 애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 한 사람을 찾으러 독생자가 오신 예수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제가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우리 애가 예수님인 거 가르치고 주일 성수 가르치고 학교에서 아무리 아람단이 있어요, 경시대회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거라 학교 가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아람단 뽑힌 거, 보이스카우트 뽑힌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집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학교 가는 거라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우신지, 선생님 저도, 어머니 저도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승호만 특별히 주일 예배 보내는 시간에 운동장 캠프에서 빼줄게요. 그렇게 초등학교 6년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아이는 내가 키운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젖 먹을 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자랐다 하니 제가 이렇게 그때 놀래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자기 아들만 키워주지 마시고 내 아들도 좀 키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 자녀 이름 다 대세요. 손주 이름도 다 대세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누구누구 시작. 애 없으세요? 아니잖아, 있잖아. 시작. 미래 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누구누구 시작. 우리 승호도 따라하실게요.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밥 해놓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밥 해놓고 깨우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애를 온몸을 쓰다듬으면서 기도했어요. 모든 부모는 하나님께 축복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린 축복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머리 디밀지 않지만 우리 부모는 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의 손주의 머리에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으니 정말 복된 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이 안 따라하면 여러분 자녀 학원 아무리 보내고 학교 아무리 보내도 안 따라해요.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밥 해놓고 우리 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 아니어갖고 건설회사 다니는데 그래도 수입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늘 건강을 염려해서 그때만 해도 소닭돼지를 돌렸어요. 이해하셨어요? 아침에 소닭돼지를 돌렸다고요. 야채도 먹기 싫어해서. 야채는 나중에 점심 저녁 때 갈아서 막 다져서 안 보이게 막.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아침에 해주고, 또 사춘기가 되니까 스파게티 친구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 또 그거 어떻게 만드나 배워가지고 또 막 해줬어요. 그렇게 해주면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세요. 의의 흉배를 붙여주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주세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믿음의 방패를 세워주세요. 성령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세요. 온몸을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면 아무리 장꾸러기라도 냄새 맡으면서 깨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만화책 하나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 따라서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내가 소나 돼지를 기르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믿는 엄마가 돼가지고 내 아이 입에 들어가는 소닭돼지 고기는 먹이고 싶어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를 내가 당연히 여겼구나. 회개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아침 먹으라고 똑같이 기도하고 깨웠어요. 와봤더니 성경, 숟가락 물. 엄마 밥 어딨어요? 웃으면서 기도하는 엄마는요 아무리 절대절명에 중요한 걸 훈계해도요 화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엄마는요 이 안에 평소에 있던 분노가 다 나와서 야단칠 때 어떻게 해요?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러고 소리 질 수 있잖아요. 안 한다고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봤거든요. 막 야단치고 꼬집다가 전화 오니까 여보세요 하면서 막 발로 차고. 그 우리들의 놀라운 연기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밥은 어디 있어요?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엄마가 소닭돼지를 기르는 것도 아닌데 네가 말씀을 안 먹는데도 배가 고픈 줄 모르는 애를 내가 밥만 먹였으니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너무 사태가 심각한 걸 알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서 안 되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된 데서 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아빠는 엄마에 대해서, 처가집 식구에 대해서,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시댁 식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부부싸움 할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특히 사춘기를 지날 때 맨날 우리 보면 싸우지 말라 그래. 지네는 맨날 싸웠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람들이 볼 때는 쇼윈도 부부처럼 웃고 했어요. 막 교회에서는 사랑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자기 식구들끼리 차에 있으면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걸 아이들은 볼 때 노엽잖아요. 두 번째, 자녀가 듣는 데서 절대로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 올리브 교회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구역장들,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교회 선생님들, 엄마, 구역 식구들, 교회 식구들의 절대로 험담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을 험담해놓고 이 아이들이 보는 데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들은 영적 사춘기가 됐을 때 그것이 이 안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꽃을 피고 싹을 내서 그들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그리고 안티그리스도인, 그리고 타종교로 가서 기독교를 맹렬히 공격하는 새로운 도구로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 번째,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본의 아니게 실력은 없지만 과외 선생님 오래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에서 과학교사도 했었어요. 강사지만 비록.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시아버지를 좋아해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듯이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물어본 적도 없는데 항상 내가 궁금한 걸 너무 신기하게 설교 시간이면 늘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목사님을 존경하며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애한테도 가르쳤듯이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는 이 올리브교회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유치원, 어린이집 하다못해 시험지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를 만나는 선생님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모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걸 저는 믿고 아이가 듣는 데서 선생님의 좋은 점만 이야기했어요. 야단 맞고 와도 선생님이 널 엄마보다 더 사랑해서 엄마는 한 명 기르려고 직장도 그만둬도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은 30몇 명이나 너 때문에 가만 놔두고 너만 야단쳤단 말이지. 그랬더니 우리 애가 네, 엄마가 부드럽게 말하면 애들은 술술 얘기하죠. 또 남편도 우리가 부드럽게 얘기하면 다 이야기하죠.
그래갖고 다 들어요. 다 듣고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이제 우리 올려드리는 돕는 배필과 주의 부모가 됐는데, 그렇게 했으나 이제 저는 여전히 애가 보는 데서는 하지만 애가 안 보는 데서는 위선자였어요. 안 보는 데서는 옛날처럼 살았어요. 친구 만나면 세상 형 보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며느리가 6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단지 감사한 것은 제가 애가 보는 데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엄마가 좋으시고 얼마나 고모가 좋으시고 얼마나 작은 엄마가 좋으신지만 가식적으로 한 것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사용하셨는데, 훗날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생이 되어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37살에 심장병에 판명되어 자기는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고,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두 남자가 집에 계십니다. 두 남자가 나만 보면 뭘 달라 그럽니다. 뭘 달라 그랬겠어요? 감사합니다. 밥을 달라 그러는데요, 그동안 아이랑 외웠던 수없는 말씀 중에 그 시절은 유난히 원수에 관한 말씀만 맨날 떠올랐어요. 눈만 뜨면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주류거든 먹게 해라. 내 원수가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느니라. 내 원수가 머리에 수출 얹어라 등등.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거듭남 체험할 때 다 용서했고요, 저는 김일성도 용서했는데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눈을 떴더니 제 남편 최정명 목사님과 제 아들 중학교 자퇴생 최승호가 내 인생의 원수라는 걸 그날 알고, 저는 그날 쌀을 씻으면서 울기 시작하다가 부엌에 앉아갖고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수술 전신마취 2번씩이나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사타구니라서 지혈이 안 돼서 이만한 모래주머니 얹어놓고 8시간씩 있어야 됐을 때, 또 우리 남편 숨을 쉬나 안 쉬나 내가 맨날 잘 때마다 들여다볼 때, 이 두 사람이 건강하기만 하면 제가 바랄 게 없다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져서 밥을 달라 그러는데 왼수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남편이 심장병 환자인데 숨을 너무 잘 쉬어갖고 밥을 달라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울고, 내 아들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키만 자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안 길러준 정신적 영역, 키, 육체적 영역,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영적 영역,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인격과 성품의 영역까지 계속 부모는 못했는데 엄마는 못했는데 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잘 자라게 해주셔서, 어느 날 아빠가 직장 그만둔 거 보고 너무 아빠를 존경해서 감동을 깊이 받은 후에, 아빠, 엄마 나도 아빠처럼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네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우리 남편이 금식하자 그랬는데 주께서 금식하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간 데마처럼, 그 데마가 부러워서 그냥 밥 먹다가 내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으려고 굶었는데, 일주일 굶었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랬던 악한 엄마인데, 이제 그 두 사람이 학교를 그만두자 제가 그렇게 돌변하고 원수에 관한 말씀만 생각나는 걸 알고, 그날 저는 부엌에서 펑펑 울고 거듭남의 체험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서원했어요.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주님, 부엌에서 순교하겠습니다. 밥하다 죽겠습니다. 안방에서 순교하겠습니다. 거실에서 죽겠습니다. 저는 그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구는 둥그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면 우리 집 안방이고 거실이고 부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멀리 가겠지만 저는 더 멀리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집 부엌에서 순교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순교하기로 속사람이 변하자 이제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에 믿음의 집으로, 내 마음의 집이 그리스도의 집으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4가지 밭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기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욕심을 버리니 그들이 우리 집에 같이 있는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종합병원에, 수많은 소아아동병원에, 수많은 소아과, 청소년과 수많은 사람들이 내 딸, 내 아들이 오늘 하루만 더 살았으면 넌 바랄 게 없다는 절규하는 걸 저는 이미 인큐베이터에서, 응급실에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봤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이미 체험했는데, 살만해지니까 신명기 8장과 2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나안에 가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너에게 풍성히 먹을 배부를 것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준 것을 너네 손으로 스스로 해서
네가 가졌다고 교만해질까 봐 염려하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이 두 분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열심히 하자 두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특히 이 흙으로 만드신 분들은 위가 차야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요. 본차인 아들은 이쁘다고 해줘야,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래줘야, 이들은 심지어 배가 부른데도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럼 기분이 나빠져요. 뭔가 약간 헬스케 보이고 싶어해요. 이렇게 흙으로 만든 남편과 흙으로 만든 아들에게 밥으로 열심히 섬기자 그들은 마음이 편한지 늘 둘이 어슬렁어슬렁 늘 한 손에 만화를 들고 맨날 야구를 보고 맨날 축구를 보고, 만화가게 갔더니 너 36권 빌려왔어? 그랬더니 아빠 내가 아까 갔더니요 만화가게 주인이 아까 형이 와서 가져갔대요. 막 이러고 둘이 만화 보는데 전념하며, 우리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시면 나는 성경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신학교 갈 때도 리더스 다이제스트 10권짜리 만화 성경을 보면서 들어갔어요. 그 대물림이 돼서 만화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부자가 늘 만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는 직장에 가지 못해도,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사람이 늘지 않아도 저는 이 두 분을 위해서 밥을 하기로 내 손과 발, 내 마음을 부엌에 그 기둥에 나를 꽁꽁 묶고, 내가 어디를 혹시 갈까봐 나를 꽁꽁 묶고, 교회 새벽기도 갔다 오면 부엌에 들어와서 나를 꽁꽁 묶고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또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애가 중학교를 자퇴하니까 그동안 친했던 모든 엄마들이 우리 모자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못 볼 걸 본 것처럼 혹시 자기 아이가 내 아이랑 친할까봐, 우리 아들이 친했던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없다 그러는 소리를 듣고 제가 심지어 좋아했던 학원에서 학교를 안 다니느라 같이 다닐 수 없다고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너와 나의 존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야. 이럴 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다윗도 아둘람굴에서 3년 동안 숨어 있었는데 너랑 나랑 3년 동안 섬처럼 떠 있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있지, 이때 함부로 돌아다니면 너와 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그런데요, 기도하는 엄마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이 듣게 하세요. 또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으며 엄마가 보니까 성경 속에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무척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었나 보다. 근데 보니까 이 아들 둘, 흠니와 비느하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못 배웠나 보다. 엄마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얘네들이 막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긴 꼬챙이를 쫙 꽂아서 고기를 먹고 막 여자들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니까 흠니와 비느하스를 아버지는 엘리한테 가르치라 그러신다. 그랬더니 엘리가 영이 둔해지고 몸이 둔해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 두 아들의 잘못된 거를 그냥 죽기 살기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묶어서나라도 고쳐놔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하지 마라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죽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엘리는 눈이 비둔해져서 그냥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죽어요. 영이 비둔하신 분은 의자에 앉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랑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 갑자기 40이 넘어서 되는 바람에 교회를 옮기지 못할 운명에 처했다. 이제 우리는 공대 건축가 나온 아빠가 아무리 설교 말씀을 이상하게 해도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현장 소장 19년 하던 목사님이 됐으니 얼마나 말씀을 그 당시에 안 하셨겠어요. 그쵸? 술 안 먹고 말 없어서 제가 좋아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말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저는 배운 대로 남편의 설교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에 대해서 15살 이전에는 죽기 살기로 가르치고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영원히 음부에 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됐는데, 사사건건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안 가르치면 특히 아들들은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 가르치잖아요. 세상에 가르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담이 높은 교정시설로 그들을 따로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학교가 가르쳐줬는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영악해서 안 가르쳐요. 애들이 막 동영상 찍고 119에 신고하니까, 112에 신고하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대안이 교회하고 가정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면 이제 하나님도 포기하셔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 아들은 저와 함께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 중학교를 자퇴한 아이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진멀미가 나서 밖에 나가겠대. 한 3개월 많아 보더니. 그러더니 또 밖에 나갔다 오더니 규칙적으로 나가는 게 좋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나갈래? 그랬더니 엄마 내가 있잖아요. 게임할 때요. 게임의 일본말이 너무 일본 글씨가 맨날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본 글씨가 어떤 뜻인지 일본 만화를 보기 위해서 일본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확 치는데 제가 교양 있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시집 올 때 할머니가 일제 밥솥을 사줬는데 그때는 밥솥이 좋지 않았거든. 근데 사용 설명서가 다 일본말로 됐는데 학원 안 다녔는데 이랬어요. 엄마들이요. 우리 이준표 목사님 과거에 이렇게 말했어요. 큰 나무가 벼락 맞아 죽어야 작은 나무가 자란다고. 저는 성경에서 이걸 13세 이전까지는 엄마가 똑똑하셔야 돼요. 아이가 볼 때 엄마는 다 알아야 돼요. 근데요 13세가 넘어가면 엄마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줘야 돼요. 엄마는 이때부터 일부러 좀 유머가 뭔지 아재 개그 같은 것도 배우셔서 야 반성문이 영어로 뭔지 알아? 그럼 뭐야? 그거 글로벌이야. 이런 거 외워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번씩 실실하면서 에이 엄마 요새 누가 그런 거 해? 그러면 그럼 네가 가르쳐줘. 이렇게 약간 바람이 슬슬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대학이라는 관문을 향해서 막 엄마가 더 똑똑해지는 거야. 엄마가 똑똑해질수록 남편과 자녀는 무능해져요. 엄마가 다 결정해 줄수록 이들은 결정 장애자가 돼요. 엄마가 입지 말라는 옷까지도 옷장 앞에 서서 뭘 입어야 되는지 서 있어요. 왜요? 자기 맘대로 입으면 엄마가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엄마가 너무 세련돼가지고 이상한 옷을 입고 나가든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나가든 예수님 있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는데 그런 거 지장 없잖아요. 그렇게 실수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자녀와 모든 남편은 모든 아내는 실수할 자유가 있다. 실패할 자유가 있다. 내가 그 꼴을 봐줘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저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본어 학원을 다니다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중독자답게 게임팩을 읽고 싶고 일본 만화를 읽고 싶어서 미친 듯이 동기가 이 마음 가운데 소원이 본인이 원하는 걸 하니까 그냥 억지로 보내면 성과가 안 나타날 학원이 본인이 선택해서 갔으니 막 3개월 만에 초급 중급을 뛰고 막 4개월 만에 고급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고시까지 막 다 붙어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검정고시는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붙이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는 친구들이 중3 때 나머지 몇 달을 놀다가 고등학교 가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 책 읽으신 분 알겠지만 저는 몸이 약해서 우리 애가 수영 선수가 되고 싶어서 내가 수영장을 맨날 한 4년 보냈고 뭐 이런 운동은 열심히 시켰어요. 그거는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어렸을 때 해줘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학교에 맡기고 학교 숙제는 약속 연습으로 절제 훈련으로 시험 공부는 시험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30점 맞아도 좋으니까 시험이 발표되면 무조건 텔레비 안 보고 무조건 만화 끊고 하는 그런 어떤 절제 훈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오래 참음과 절제 훈련으로 시험과 숙제를 약속 훈련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어머니들은 다 공부 잘하셨어요? 어머니 다 100점만 맞으셨어요. 전체가 공부를 못 해봐서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경험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찾아내서 그 모르는 걸 알 때까지 계속 가르쳐주면 반드시 우리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의로 교육해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영어 또 일어 검정고시 자기가 보고 싶은 책 보려고 또 영어는 축구 보려고 우리나라에서 중계하지 않는 거 들으려고 동기는 비록 엄마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 중졸 검정고시를 붙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교복을 입는 고등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한시름 놓고 이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엄마 해보니까 나 그냥 고등학교도 안 가면 안 돼요? 게다가 전에 한신교회 다닐 때는 우리 아들이 전도왕이었어요.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고 전도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면 별거 안 했어요. 걔는 전화해서 난데 와라. 그럼 우리 집안 9명씩 주일날 아침에 와요.
그럼 막 이 두 차로 날라야 돼요. 그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전도왕이었어요. 또 성경 암송을 너무너무 잘해서 암송왕이었어요. 왜? 엄마가 죽기 살기로 교회 숙제를 학교 숙제만큼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아빠가 교회를 개척하자 제 아들은 친구도 하나도 없고 외할머니 한 명, 엄마 한 명, 누구나 외할머니랑 엄마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과 몇 사람 있는 교회를 다니자 제 아들은 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도 사실 우리 남편의 설교를 듣는다면 어떻게 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다만 사모님이기 때문에 졸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남편도 실수할 자유가 있잖아요. 공대 나온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맨 처음부터 잘해요. 그럼 이상한 거죠. 내가 결혼했는데 갑자기 12첩 반상을 잘 차려내면 내 과거가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디 살다 온 여자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신혼부부가 밥을 한다고 둘이 들여다보다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쌀을 물을 해가지고 촥 손등에다 얹고 그래서 네이버를 보고 밥을 했어요. 밥을 탁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둘이 밥이 왜 이러지? 막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쌀을 안 씻고 밥을 한 거예요. 네이버에 쌀을 씻으란 말은 없었어요.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실화예요. 어떤 신랑이 저한테 와서 내 아내가 지금 그런데 아무튼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입학한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그들은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훈련받은 아이들이 합격률이 훨씬 높았어요. 21세기 미래에 어떤 사람이 인재로 쓰임받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우린 정직한 사람을 그토록 원했다면 내 아이를 정직하게 길을 여기 원했다면 내가 죽기 살기로 거짓말 안 해야죠. 손해를 눈앞에서 막 펑펑 봐도 거짓말을 목숨을 걸고라도 안 하는 걸 봤어야 이 아이가 거짓말 안 하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그랬는지 저는 무려 15년을 지키다 알게 됐어요. 아니 진짜로 한 건 20년 후예요. 하나님 자신이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믿음의 존상이 됐는지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 그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얘네들이 순종이 체질이 돼야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치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은 조기 교육으로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부부싸움 한 거 보고 결국은 가인은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아벨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갔고 분이 나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엄마 하와 아빠는 인류 최초로 살인자 아들과 피해자 아들을 둔 가장 비극적인 부모가 됐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를 찾자 그를 통해 셋이라는 새로운 가문을 주셔서 예수님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와 아빠가 애가 보는 데서 여보 물 좀 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엄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컵에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스포일 됐어요? 당신 내가 지금 바쁜 게 안 보이냐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너는 거기 가서 정수기 가서 못 떠먹냐 만약에 그랬다 봐요. 그럼 이 아이는 뭘 배워요? 아빠가 말하면 엄마가 저렇게 받아치는 거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말싸움에서 안 지는 거. 조기교육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예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아빠가 엄마를 덮는 거예요. 애가 사춘기 되면 애가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래요. 엄마 아빠 유리한 쪽에 가서 붙어요. 그래가지고 쓱 말해봐요. 죄짓게. 그러면요 또 속이 없는 아빠는요 외할머니부터 시작해갖고 장모님이 어떻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고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걸 배울 길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또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고 있다가 우리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을 닮아 말씀을 많이 하는지요. 우리는 다 말하잖아요. 남의 좋은 말하기 어려워. 전 제가 알아요. 얼마나 제가 부정적인 말이 길들여져 있는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안 하고 싶어도요 부정적인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 하고 싶어도 거짓말이 자꾸 나오려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그러면 기침이라도 나오게 해서 하나님 저를 막아주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힘으로도 안 되고 결심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더군다나 24시간 남편과 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로부터 저를 알 수 없는 기침병에 10년을 시달리게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죄진 것보다 기침이 낫잖아요. 아멘. 결국 그렇게 아빠의 설교의 은혜를 받지. 그 당연하죠. 몇 명 없고 중고등부 예배도 없는데. 그런데 또 어떤 젊은 분이 개척교회 왔어요. 그러면 개척교회는 막 사람 한 명만 보면요 눈이 이만해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약간 쿨하게 이래야지 얘네들이 막 와서 붙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이 사람이 와서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맨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아들이 맨날 저렇게 졸고 있는데 야단 좀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친구들 막 길에서 막 전도해놓고 사람들 중고등생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막 그 청년 집사래. 자기가 또 밖에서 집사였다니까 우리도 집사라고 불러준 거예요. 검증도 안 됐는데. 임시정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막 툭툭 치고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사모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근데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큰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저 청년 집사라는 사람이 자기 장로님 아들이라 그러면서 저렇게 우습게 보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답을 안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전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 평소에 적음해두듯이 읽었던, 평안할 때 읽었던 말씀. 솔로몬이 넓은 마음과 지혜를 가졌다 그러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좁아요. 마음이 안 넓혀져요. 하나님, 목회하니까 제 사모님 되니까 마음이 넓어질 줄 알았는데 더 좁아져요. 하나님, 말씀 요만큼 알면 더 넓어질 줄 알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더 좁아져요. 제가 막 자루 재고 속으로는 비판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강잔 좋은지만도 못하니 마음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달쯤 지나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집사님, 제가 봐도 마음이 힘들어요. 게다가 그 무렵 제 아들은 학교 밖에 아이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조폭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한다고 엄마 내 머리를 아무래도 모범생이 아닌 게 보이게 노란 머리를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주일 금식하고 제가 노란 머리 해줬어요. 머리카락이야 잘하면 되는데 꼭 목사님 아들이라고 까만 머리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그때 해야지. 나중에 이상한 짓 안 한다. 지금 교회에 왔는데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다 그때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봐줘야 돼. 그게 교회예요. 자기 부모가 못한 거 우리가 그걸 봐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과거에 20년 걸려서 잘할 거 우리가 그걸 봐주면 2달 만에도 변하고 2주일 만에도 변하고 2시간 만에도 변하는데 그거 안 봐주고 계속 그러니까 교회마다 또 돌아다니면서 소금땡이처럼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노란 머리를 하고 좋으니까 까만 머리를 하고 졸아도 눈에 띄는데 생각해 보세요. 교인도 몇 명 없는데 앞에 앉아갖고 노란 머리를 하고 졸고 또 첼로를 배워갖고 노란 머리 하다가 어저저적 나가서 또 반주를 하고 나와가지고 정말 그냥 교회를 문을 딱 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 꼴도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내가 볼 때는 겉이 내 아들이 이상하지만 하나님 볼 땐 내 속이 저렇다. 내 아들의 모습은 바로 실시간 동영상 메시지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남한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어이구 저 집사 아들 저 집사 딸 이상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러네. 그거는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내 죄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왕거짓말쟁이구나. 내 아이가 교활한 거 보니까 나는 교활함에 아주 교만까지 아주 이 병을 고칠 길이 없구나 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저는 이런 은혜로 용기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신학을 공부한 분은 목사님이시지 제 아들이 아니니까 기다려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과연 저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올리브교회 연수가 오래되신 믿음의 3대 4대 5대 되시는 분들은 체면이 있어요.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누구 며느리, 누구 손주, 누구 이렇게 전통 있는 교회가 돼가면 어떻게 돼요? 체면이 생겨요. 그러면요 지나가다 교회 학교에서 내 아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보냐, 남자애들은 흑이기 때문에 동의보감에도 써 있어요. 10살까지는 기운이 아래로 뻗쳐서 그들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된다고. 근데 10살까지 어떻게 했어요? 묶어놨으니까 걔네들이 30살이 돼도 미친 듯이 된다. 그럼 어때요? 불러갖고 잡아다 그냥 막 어떻게 하고 싶죠. 막 화장실을 끌고 들어가서 막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교회에 붙어 있다가 결국 그들은 군대 가면서 대학 가면서 다 떠나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아까 소개한 우리 친정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 그 아버지는 교회 어른들이 6.25 전쟁 끝나고 싸우는 걸 보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다가 교회 환멸을 느껴서 고등학교 때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이제 완전히 떠나고 군대를 가서 떠났으나 하나님은 떠나고 떠난 제 아버지를, 제 친정아버지를 사랑의 이마에 눈에 도장을 찍으시고 눈동자같이 보시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암이라는 병을 얻었지만 이 암을 하나님이 주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서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병원의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제가 알고 기다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자 하나님은 제 아들이 비록 노란 머리를 하고 졸지만 우리 남편의 설교도 점점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남성 성도가 훨씬 많았어요. 아내가 믿지 않는데 남자들이 다 따라왔어요. 건설회사 다니던 직원들이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소장님이었는데 목사님 됐다니까 와서 은혜 받고 그분들이 지금 장로님 된 교회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까지 전도해다 놨어요. 그들의 아내는 새신자 때 새신자 초청잔치 때 1년에 2번씩 왔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요새 이제는 교회 일꾼들이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와보면요, 선글라스 낀 사람에 모자 쓴 사람에 다리 꼬고 앉아있는 사람에 늦은지 어저저저 걸어 들어오는 사람 다 용납해요. 왜요? 내 아들이 노란 머리하고 졸은 거 우리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기다려주세요 기도하고 기다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하자 그렇게 들들 볶았던 그 집사님은 홀연히 떠나고 그 후의 소식은 아주 비참한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 아들이 드디어 할 수 없이 고졸 검정고시가 합격하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이제 수능을 보게 되지만 너무 정보가 없어서 학원에 면담을 갔더니 그 선생님이 우리가 중학교 자퇴생인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 이런 애들은 스카이 대학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희는 항공대학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머니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야단치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심장병으로 중대산에 있지, 교회 개척한다고 혼이 나갔지, 애는 학교 그만뒀지, 노란머리 했지. 근데 내가 뭐 스카이가 뭔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왜 야단을 치나 그랬더니 지나가는 선생님이 아유 이런 애는 뭐 외국어나 하면 좋아요. 우리 애가 일본어 해놨잖아요. 게임 좋아서 했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성경 읽히려고 여기 성경에는 한자 가르쳤거든요. 내가 다른 건 학원 안 보냈어도 한자 학원은 보냈어요. 왜요? 고급 모국어를 구사하려면 대한민국은 한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요, 모국어는요, 생각하는 능력이고 생각하는 주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약어, 유행어, 비속어 이런 것만 쓰면요, 우리들의 인격도 그렇게 비속어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셔서 수많은 미디어가 있지만 계속 종이책을 통해서 두루마리와 종이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주신 놀라운 비밀을 그 시절에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아빠는 못 가요. 받아주질 않으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몇천 대가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요, 한이 너무 많이 맺힌 사람들인데 저는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 소망이 있어요. 단과학원에 갑니다. 얼마나 정보가 없었는지 33,000원 내고 등록한 수학학원에 선생님이 개강을 했는데 가보니까 4명이 온 거예요. 300명이 정원인데 그럼 보통 4명이 오면 폐강이 돼요. 근데 선생님이 33,000원짜리 4명을 놓고 그 1,000만원짜리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10의 9를 받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수학을 종합학원에서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수학 문제집을 저술하셔서 단과학원에 데뷔한 첫 달이래요. 그러니까 서비스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근데 그럼 그 안에 온 학생 4명은 뭐냐? 우리 아들같이 정보가 없는 중학교 자퇴생, 한 명은 공부에 손 놓은 재수생, 한 명은 예체능 하시느라고 별로 수학이 필요 없는데 그냥 예의차 온 학생, 뭐 이렇게 해갖고 아무 상관없는 4명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누가복음 2장 51절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그 자퇴했을 때 키가 185cm가 됐어요. 누가 자라게 하셔요? 바울이 신고 아볼로가 물을 줘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숙아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뇌성마비 진단받았던 애를 그렇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 아들의 정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학교 갔다 오더니 학원 갔다 오더니 엄마 선생님 내 정체를 알았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정체를 알았어요. 네 정체가 뭔데? 한번 따라 하세요. 옆에 계신 분께 정체가 뭐세요? 시작.
정체가 뭐세요? 저 여러분이 내 정체가 뭔지만 알아도 인생 대성하는 거 아세요? 제가 만약에 결혼한 여자인 걸 모르는데 길에 지나가 누가 사모님 그러면 교회 사모님인지 사모님인지 몰라갖고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경건하셔서 이해를 못 하셨는데 아무튼 그래요. 내 아들이 네 정체가 뭐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쿨하게 엄마 나 중학교 자퇴생이요 그래요. 우리 아들은 자기가 중학교 자퇴생인 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 엄마인 걸 알고 그리스도인 아빠인 걸, 내 정체를 알고 내가 성도인 걸 알고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목숨값인 걸 알고 내가 베드로후서에 나온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기이한 데서 부름받은 자인 걸 알고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바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정체를 알 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갈 때 내가 막 터널을 뚫고 들어가다가 막 죽기 살기로 울고 그 안에서 멈췄는데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서 반대쪽에서 예수님이 뚫고 오신 그 빛을 바라보고 제가 운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다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정체가 뭔데? 나 중학교 자퇴생이야.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 선생님이요. 그래서요 저 같은 애는요 공부에 중압감에 못 이겨서 결국 자살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남한테 요만큼도 싫은 소리 죽어도 못 듣잖아요. 선생님이 내 아이가 잘못해서 야단쳤는데도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내 아이만 미워한다고 피의식에 쩔어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내 아이를 이뻐하나 안 이뻐하나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이뻐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남이 내 아이 이뻐하는지 관심을 갖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가 채색옷 입혔을 때 인물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계속 끼고 있었으면요 걔는요 그냥 거기서 있다가 그냥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 아버지가 키우면은 그 인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들한테 팔려가게 하고 노예로 가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이집트의 총리로 만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모세 엄마가 끌어안고 있었으면 모세 죽었잖아요. 갈대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띄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띄워요? 주일 예배 드리고 띄우고 세상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독서실 갈 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학교 성경 공부 오고 예배 오고 전도하러 가고 아울리치 가고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지금 안 배우면 언제 배우냐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배운다고요. 절대로 안 그래요. 못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간 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제가 좀 더 할게요. 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난 자살 안 해요.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남이 나를 무시해도 자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세상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쓰러뜨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모함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큰일 났어요. 청문회를 통해서 무슨 교육을 전 민족이 받고 있냐면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절대로 아니라고 계속 우겼더라. 그거를 지금 조기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가 하수와 같이 살아서 그리스도인 부인인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직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걸 그걸 말씀으로 믿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엄마 근데요 그 선생님이요 수학을 진짜 잘 가르쳐요. 나는 이렇게 수학 잘 가르치는 선생님 처음 만나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집사님이 되고 개척교회 사모님이 돼갖고 이렇게 사모님까지 됐는데 마음이 너무 좁은데 내 아들은요 내가 가르친 적도 없고 나를 보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내 아이의 마음을 넓혀 놓으셨어요. 점잖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할지언정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만 잘 가르치면 됐지 뭐 그렇게 그것까지 하냐 이런 이야기로 들렸어요. 우리 언제 직장 그만둬요? 우리 언제 분내고 부부싸움해요? 우리 언제 시댁 가면 힘들어요? 우리 왜 교회 옮겨요? 왜 이사 가요? 왜 도대체 모든 것이 관계 안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분개하고 뜻대로 안 되면 깎아내리고 험담해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죄인이잖아요. 저는 그날 이후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수학학원 갔을 때 어렸을 때부터 받아쓰기 시험 공부하면 받아쓰기 시험 시간에 집에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중간고사 보면 중간고사 시간에 그래도 엄마가 명색이 시험 보는 아이 엄마인데 시험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안 읽던 성경이라도 읽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보면 또 같이 기도했어요. 방학이 되면 전에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도 애가 보는 데서만이라도 성경 읽으려고 애썼어요. 이렇게 애쓰고 또 애쓴 가식적인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수학 선생님이 수학만 잘 가르치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는 이 아이가 나의 선생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육신의 부모에게 못 배운 걸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의 자녀로 주셔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려고 보내주신 우리들의 선생님이셨어요. 그 아이가 아니면 내가 변했을까요? 속세기는 내 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무릎 꿇고 새벽기도에 나왔을까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내 아들의 그 행동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됐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됐겠어요? 내 자녀는 나에게 보내주신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근데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애들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백화점 세일 기간이에요. 그럼 득템하시려고 그때 따라다니실래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 기도하실래요? 그때 기도해봤던 사람이 아이가 수능 본다 그럴 때 수능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춰서 기도할 기도 근육이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믿음도 앉아서 하는 엉덩이로 기도 근육으로 시간을 들여야 돼요. 제가 부실 공사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어저께 그저께 세탁기가 얼었어요.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히터를 켜놓고 2시간 3시간을 있었는데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요 3시간이 지났는데 안 돼서 끄고 내가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기도가 바로 이거였지. 내가 지금 하면 될지도 몰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이거를 히터로 내가 녹이면 될지도 몰라. 그러고 가서 했더니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물이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3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 항상 2시간 59분에 그 59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갔구나. 내가 어떤 일은 2시간 기도해야 하는 분량을 1시간 59분에 나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응답을 못 받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아신 주님이 대한민국은 유난히 시험도 많게 하시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드디어 그 선생님 말대로 제 아들은 자살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해 수능 출제위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어느 가정을 보니까 개척한다 그러고 막 죽기 살기로 하고 막 쟤네들이 가만히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사인을 하나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게 뭐예요? 부모에게는 자녀잖아요. 비록 노란 머리를 했을지라도 그 속은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순종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 어쩌면 하나님이 교회 문 닫지 말라고, 어쩌면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말라고 혹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신 건 아닌지 저는 천국 가서 여쭤볼 거예요. 수학학원 옮기지 않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상처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상처받고 이겨내는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힘을 잃고 야성을 잃어버린 건 내적 치유와 상담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상처를 자기 연민으로 계속해서 제 경우를 보면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제일 중요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경배하는 나의 자기 경배자였어요. 하나님 속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수학학원을 다니다 보니 9,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수능에 출제위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해 하필이면 제 아들이 볼 때 물수능으로 허락하셔서 변별력이 없게 하셔서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이나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조금만 한 애들이나 고득점에는 별로 차이가 없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제 아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수능이 끝날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얘가 채점을 하고 온 거예요. 와서 엄마, 아빠, 하나님이 하셨어요. 변별력이 높았으면 내공사인 재수생 형, 누나, 고3들 그들이 풀 수 있는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 풀 수 있게 문제를 쉽게 주셨어요. 그 아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15살짜리 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마침내 들으셨어요. 그러자 그렇게 문전박대했던 학원들이 우리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저께까지 멸시했는데 뭐가 꺼리가 되면 갑자기 얘를 한 달만 가르치면 이제 학원에 현수막 붙일 수 있는 애가 될 것 같은 감을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승어머니죠. 네. 이번에 수능이 쉬었지만 승모가 고득점자로 점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들은 정보에 아주 첩보원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수능은 변별력이 없어서
논술로 판가름이 나요. 아시죠? 처음으로 심층 면접하고 논술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요, 예수님 올 때까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에, 둘째에, 셋째에 모든 학년은 항상 입시제도가 계속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그딴 거 갖고 신경 쓰지 마세요. 물수능이면 어떻고 불수능이면 어떻고 모두 대학 들여보내면 어떻고 모두 못 보내면 어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도 나사렛 대학 안 나오셨어요. 오늘 부모님들이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들은 자녀들을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도와줄 수 없어요. 이제 그 강남에서도 제일 잘한다는 애들만 모인 데는 그 논술학원에 넣어준다는 것만 해도 언감생심 우리는 막 대학교를 들어간 것처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이 보기에 좋은 길로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걸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언제 수업하나요? 아, 이건요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다 일요일날 아침 10시에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선생님 너무 감사한데요, 제 아들이 거기 갈 실력도 안 되거니와 저희는 오전 10시에는 항상 선약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 학원 면담 정도 할 정도면 눈치가 백단이에요. 아, 승호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녀요. 여기요 목사님 아들딸들 있고 장로님 아들딸들 공부, 예수님 믿는 애들 공부 잘해갖고 많아요. 그냥 한 달만 딱 하는 건데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한 달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뚝 끊었어요. 그래도 시험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예배 시간과 겹치지 않는 동네에 싸고도 싼 논술학원에 논술의 포맷을 배우러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지원해서 정말 스카이대학, 항공대학이 아닌 그 고득점으로, 그 다음에 일본어를 했기 때문에 그해 제2외국어까지 가능해서 그렇게 고득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을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선교사가 세우신 연세대학교 사회계열에 이제 제 아들은 최연소로 합격을 하고, 연합통신과 동아일보와 각종 일간지가 저희 집에 먼저 합격을 알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교회 개척한 늙은 나이 40 넘은 이제 죄송합니다. 40이 늙었다는 게 아니고 20대 목회자 하신 분들보다 우리가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모르는 저희 부부에게 가장 목회를 시작할 때 가장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던 게 자식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 자식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조롱할 거니까 그 기자가 물어볼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 기자님, 저희는요 과외도 했고요, 필요할 때는 2-3달 했어요. 잘 들으세요. 필요하면 과외도 2-3달 하셔야 돼요. 오래 하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필요하면요, 저는요 학원도 다녔고요, 사교육 다 우리는 활용했어요. 우리는 뭐 교과서만 본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 아들은 뭐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안 될 얘기만, 내가 기자였으니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곤란해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정말 명백하게 조선일보에 요만한 기사가 하나 납니다. 올해 입시 품평이었어요. 올해 입시는 변별력이 없어서 만점자, 고득점자가 속출했는데 하나 틀린 애, 2개 틀린 애도 너무 많아갖고 만점자도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을. 근데 이번에 입시의 변별력은 논술이었다. 논술에 그 채점을 한 교수들의 논술 채점 결과 너무나 똑같은 선생님에게 고득점자 아이들이 비슷한 논술을 다 배워서 답안지가 유사하여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운 유사한 답안지는 감점 처리했다. 독창적인 답안지만 이것을 점수로 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딱 한 달이면 어때? 딱 한 달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했잖아. 얘 중고등학교도 못 다녔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이러고 내가 타협하고 합리화했으면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고 점잖으니까 기다려주셨겠지만 제 아들은 그날 그 해에 합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기 살기로 예배를 생명으로 지키고, 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글자 가르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밥 먹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준다는 약속이 성경 전체의 기록이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대한민국보다 평균 IQ도 높지도 않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북한, 2위가 남한, 3위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그들은 율법을, 기준을, 말씀을 지켰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너무 많은 복을 받다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믿지 않는 것,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정체성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제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으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태생이 놀기를 좋아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시 기다리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막 로드 매니저처럼 막 다니고 입에 짝짝 붙게 고3 딸 뭐 재수해 다 했어요. 그들이 입학 시즌이 돼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고 다 막 축하 파티하고 새 옷 사고 이제 MT 갔다 오면 이제 그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들을 연락하고 싶으면 너 언제 들어오냐 하고 문자를 보니까 우리 남편이 내 손을 탁 잡아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가 키우세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되잖아.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내가 전화할 수 있는데 문자할 수 있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려니까요. 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저는 그때 배웠어요. 우리가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쉬워요. 돈이 있는데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가요 주일 예배 내가 건강할 때 드리는 거 그게 더 어려워요. 몸이 아프면요 우리 그냥 와서 여기 와서 울고불고 하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인간이 비이성적이에요. 그렇게 2년을 기다립니다. 아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라 그래서 울며불며 기다렸지만 감사하게도 제 아들은 주일 성수했으며 교회 첼로 반주를 열심히 했으며 그리고 책에 또 합격 수기에도 썼듯이 그의 첫사랑을 만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첫사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데이트 나간다 그러면 용돈도 조금 더 주고 성경책도 하나 사주고 간증책도 사줘서 내가 그걸 좀 그 집에 좀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집에 그게 간 거예요. 근데 제 아들과 그 여자친구애가 성품이 비슷한가 봐요. 어느 날 선물을 들고 나가면 나중에 보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도 그 방에서 굴러다녀요. 그래서 아니 그때 안 만났어 그랬더니 뭐 내가 좀 머리가 아파서요. 뭐 걔가 배가 아파서요. 그래서 게을러 갖고 그들은 헤어져요. 만날 약속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성경책과 그 책이 들어갔는데 훗날 듣자 하니 정작 그 여자친구는 그 책을 안 읽었는데 아버지와 그 여동생이 이 책이 무엇인고 하여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 각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안방에 파송되고 밥 해주다 파송되고 또 청소해주다 파송되고 우리는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그 땅으로 가야 돼서 안악자손이 있지만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신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하셨거든.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군사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부도 필요하고 그래서 능력도 필요한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자원들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그러나 제 아들은 첫사랑도 헤어진 채 2년을 카메라 동아리 그 다음에 무슨 동아리 여러 가지 또 2002년에는 월드컵까지 해서 막 나라가 미친 듯이 제 아들이 놀 수 있도록 신촌 일대가 다 미친 듯이 놀고 있었어요. 난 제 아들이 축구 유학을 가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막 축구 선수가 된 것처럼 또 제 남편도와 같이 처리 없이 늘 만나기만 하면 축구 선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좀 쓸만한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알고 봤더니 비결이었어요. 제 남편은 제 아들하고 무척 친해요. 단 한 번도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만나기만 하면 만화책 주인공이 어떻고 마스터 키튼이 어떻고 이원복이 요새 어떻고 그리고 슬램덩크가 어떻고 그리고 야구 선수가 어떻고 LG가 몇 순위고 삼성이 어떻게 이런 얘기 허접한 얘기만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 아들이 여자친구 헤어져서 헤매고 있으니까 갑자기 만화 보러 나가자고 데리고 나가서 몇 시간 돌다 오더니 저도 몰랐던 첫사랑이 헤어진 이야기를 지하철을 타고 해주면서 아들의 인생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었어요. 아멘 아멘. 존경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볼 때 내 남편이 허술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남편 우리의 머리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머리를 거꾸로 수서박히니까 모두 다 물구나무 서기 하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들의 남편의 자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오늘 강의 시간을 1시간이나 넘치고 해서 아무도 안 갔다고 기뻐서 할렐루야 그러고 시동을 걸고 제가 역주행을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 쫑쫑 가다가 전화할 거예요. 이혜영 목사님이 지금 온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막 그쵸? 사고 나지 말라고 생명을 보호하려고 순종하라고 주신 그 운전면허 같은 기준을 주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우리들의 부모의 손으로만 키울 수 없는 걸 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주변의 선생님들을 수없이 보냈는데 이래서 아프리카 속담인가 외국 속담에는 한 인물이 되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00명에서 300명의 스승이 필요한데 엄마들이 너무 똑똑하고 아빠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다 깎아내리고 다 무시해서
달랑 남은 게 엄마 아빠, 그나마 사춘기 지나면 그들은 우리를 선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다 선생을 무시하는 걸 봤으니까 조기 교육으로 선생 무시하는 게 아주 습관화가 돼서 어떤 권위에도 그들은 그들의 순종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을 미친 듯이 계속 놀 때 시아버지를 보내주시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제 아들은 엄마,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하시는데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요? 그렇다면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존경하는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영적 할아버지가 돼갖고 우리가 못하는 부모, 젊은 부모가 미숙해서 못하는 걸 권사님, 장로님이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분들을 높여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그냥 손만 쓰다듬어도 예수님이 와서 만진 것처럼 이 아이들의 마음이 곁길로 갔다가 돌이키는 유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저는 그날 보게 됩니다. 그렇게 놀다가 제 아들은 스스로 고시원에 가겠다고 선택했습니다. 2년 기다렸어요. 2년이 20년 같았어요. 중학교 자퇴했을 때 1년 기다렸어요. 1년이 100년 같았어요. 그때는. 그런데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그래 학교 좀 못 가면 어때? 우리 아들 예수님 잘 믿는데, 우리 딸 예수님 잘 믿는데, 예배 잘 드리는데 학교 좀 못 가면 어때? 낮추고 그래 천국 갈 때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들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있고 자살도 안 할 건데. 저는 다 얻은 거잖아요. 마음을 낮추고 실제로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낮춘 것은 너를 낮춰서 너를 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려고 40일 3시간이면 갈 거를 40년을 가게 한 후에 그래도 안 되니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이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러자 제 아들은 다시 성경 읽고 잠언 읽고 시편 읽고 신림동에 있는 교회 가서 점심때 기도하는 그런 아들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두렵고 조급증이 나고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조금 잘하면 교만해지고 조금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조급증이 나고 이런 정말 마음이 좁디 좁은 그런 악한 엄마였는데 욕심 많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제 발판을 빼시고 내가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애는 더 이상해져서 아예 손을 안 대고 그저 아버지 앞에서 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꿈결같이 1년을 공부하자 제 아들이 사법시험 그 어렵다는 시험에 1차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집은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세 식구가 모두 교만해지는 교만의 암덩어리가 돼요.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은요 살인자도 용서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고 내가 교만한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없다 그래요. 교만하니까. 그러자 저는 2차 시험 공부할 때 이상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눈을 감으면 아이의 상태가 보여요. 하나님, 저렇게 교만한 아이 혹시 소년등과에서 일찍 붙으면 큰일 나니까 그저 공부를 못하면 동네나 망가뜨리죠. 공부를 잘하면 나라를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떨어뜨려 주세요. 근데 또 눈 뜨면 제가 엄마잖아요. 하나님, 개척기 하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 어려운 사법시험 공부 내가 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하는지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루는 떨어뜨려 주세요, 하루는 붙여주세요, 하루는 떨어뜨려 주세요, 하루는 붙여주세요. 알고 봤더니 내가 막 반도체 국가라 붙었다 떨어졌다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떨어뜨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읽는 건 하나님이 교만했을 때 우리 가정을 떨어뜨려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때 안 떨어졌으면 우리는 지금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광야길을 헤매고 지금도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이미 빛이 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빛이에요. 그냥 소금이 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소금 덩어리, 그냥 소금이에요. 근데 내가 김장독에 소금 덩어리로 앉아있으면 어때요? 김치를 다 못 먹게 하잖아요. 녹지도 않고 맛을 내지도 않고 그렇게 길에 밟혀 버리움을 당할 뻔한 저희 가족을 하나님은 제 아들을 사법시험을 볼 때 사고가 생기게 하셔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날 나흘 동안 시험 보는 첫날 시험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는 시험을 보고 와서 애가 방을 설설 기어다니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친구들 연수 갈 때 나는 미국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실제로 우리 남편의 친누나가 미국에 사는데 그렇게 왔다 가라 그래도 제가 제 아들을 보니까 이 애들의 특성을 잘 보셔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려면 좋은 걸 보여줘서 잘 될 애가 있고요, 좋은 걸 보여주면 헛바람이 들을 애가 있는데 제 아들은 헛바람 들을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밑자도 안 보여줬거든요. 너 미국 갔다고 영어 잘한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잘못 갔다가 큰일 난다고. 그때 제가 한류도 없을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미국 사람이 한국말 배워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 정도 기계는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설설 기어다니며 울더니 제 아들이 갑자기 나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강 근처예요. 근데요, 이 기도하는 엄마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는 느낌을 주세요. 막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막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 고시는 다 뭐예요? 다 그냥 얘 생명만 살려달라고. 몇 시간 만에 나타났는데 실제로 한강 고수부지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돌에 누웠대요. 그러니까 강이 넘실넘실하는 게 이 강을 보니까 거기 그냥 이렇게 쑥 걸어 들어가면 평안할 것 같더래요. 그 자기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대요. 아마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마 그래서 자살하나 봐요. 실제로 신문에도 나지 않지만 그 무렵에도 신림동에 수많은 아이들이 시험 떨어지면 뚝뚝 떨어져 죽었어요. 각가지 시험이 뭐길래. 그때는 사법시험 없어질 것도 몰랐으니까 목맸다고 쳐요. 근데 지금 다 없어진 시험이잖아요. 인생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있는 직업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년 20년 후에 활동할 때는 다 없어질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볼 때 이상한 거 해도 그 이상한 게 앞으로 쓰임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게 두셔야 돼요. 이상한 거 여러분이 지금 우린 다 살았지만 어때요? 이 아이들이 살 때는 사회 지평이 4차 혁명이 일어났고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말로 시대마다 뱃속에다가 태의 열매 태의 문을 여실 때 그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다 심어 놓으시는데 우리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이 아이들을 옥죄니까 어때요? 이 아이들이 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와서 울고불고 하는 아들을 보자 우리 남편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20살이 되는 생일이 조금 있다지. 근데 너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흘 동안 떨어진 거 알지만 결석하지 말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석하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끝까지 시험을 마쳐라.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고 하나님이 마음의 크기를 키우고 인생의 크기를 키우는 절대절명의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기 낳을 때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아기를 낳는데 여기 임신을 했는데 뱃속을 맨날 열어볼 수 있으면 그 아이가 돼요? 8달, 10달 동안 깜깜한 데서 아이가 그걸 묵묵히 참아내고 마침내 생명이 탄생하는 그와 같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그런 시기를 끝끝내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자 제 아들은 다시 게임 중독자답게 스마트폰을 다시 휴대폰을 꺼내서 테트리스 게임을 하면서 시름을 달랬습니다. 게임 중독자는 슬플 때도 게임을 하면서 위로받는다는 걸 그때 봤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테트리스 하다가 아침에 도시락 싸갖고 또 시험 보러 가요. 또 밤새도록 와서 조금 자다 울고 그렇게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떨어졌고 또 나이도 워낙 어리니까 기대도 안 했는데 그 공부가 너무 끔찍하니까 은은이가 조사 빼놓으면 다 한자니까 책이 이만큼씩 두꺼운 걸 막 몇백 권을 봐야 되니까 그게 지겨워서 이제 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번 여쭤봤죠. 우리가 이런 아이 부모인데 얘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여간 법대를 갖고 지 적성에 맞는다 해서 보내긴 했는데 이놈의 도대체 고시를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그리고 언제까지 떨어지면 그 꼴을 봐줘야 되는지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몇 년 뒷바라지 하시게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해서 그래서 저희 여러 그러는 글쎄 한 5년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직장 빨리 취직해야죠. 밥벌이 해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유 10년은 그래도 어떻게 봐주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나흘째 시험 망친 날 이제 끝을 내고 왔을 때 제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만 20세 생일에 할아버지가 계신 5년까지 우리 식구가 걸어갔으면 좋겠다. 맨 처음엔 자기랑 자기 아들 둘이 걸어가겠대요. 그리고 제 남편은 아마 아들과 아내를 고생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아이디어와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분이 분명해요. 그의 머리를 정말 들어가 보고 싶은데 딴 남편 같으면 고생했으니까 우리 없는 콘도라도 빌려서 가서 쉬다 오자 그럴 텐데 쉬기는커녕 둘이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나는 그랬더니 당신은 베이스 캠프처럼 차를 몰고 따라오래. 생각해봤더니 내가 그럼 걷는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요?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나 여보 가다 못 가면 나 그냥 고속버스 타고 갈 테니까 나도 붙여줘.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주일날 교인들한테 우리는 내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부모님이 계신 5년까지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걸어갈 예정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또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은 참 자유분방하고 재밌어요. 막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셔야죠. 목사님, 사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각종 개콘 언어들이 문자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런데 울고 불고 하며 저희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1번 국도를 따라 세 식구가 출발을 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은 저의 슬픔을 아시는지 때이른 장마를 한 달이나 일찍 주셨습니다. 장마가 그냥 쏟아져 내리는데 우산을 썼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막 울고 가는데 맨 앞에 우리 남편, 그 다음에 뒷꼭지가 똑같이 생긴 고시 낙방생 우리 아들 따라가는데요. 저는 사실 제일 걱정했고 못 걸을 거라는 사람이 막 분이 나고 화가 나니까 제가 제일 쌩쌩한 거예요. 여기 존경하는 어머니들의 힘이 세지면 막 화가 나면 어때? 애가 성적표 나쁘게 받아면 갑자기 막 커튼 확 뜯어 빨고 그 다음에 피아노도 확 옮기고 평소에는 20kg 쌀도 못 듣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힘이 솟아나잖아. 아드레날린 부심피질 막 나와가지고 호르몬의 부조화로. 제가 그렇게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봤더니 막 우리 남편은 막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뒷꼭지가 똑같이 생긴 제 아들도 막 가는데 막 장대 우산을 해가지고 막 애를 밀고 가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막 그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했던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우리 남편 내가 대우건설 사장 될 줄 알고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갖고 나도 사정부인 될 줄 알고 내가 이제 골프 배우려 그럴 때 당신 이제 목회 시작했고 내가 고생 시켰지. 내가 식당 아줌마가 제일 부러웠는데 막 이러면서 막 뒤에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렇지만 1번 국도에 차가 막 가고 워낙 길이 좁아서 우리는 같이 안 가서 나 혼자 그냥 욕한 거예요. 계속. 그 뒤에 따라가는 우리 아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마등처럼 오면서 고맙고 감사했던 거 다 어디로 가고 그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대는 왜 가가지고 난리냐. 그저 인간은 남자는 특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오려면 기술이 있어야지.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도 그냥 살 수 있는데 무슨 법대냐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덧 10시간이 금방 지나간 거예요. 나는 막. 근데요 10시간이 지나서 울며 불며 그렇게 걸어가다가 보니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내가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할 거였으면 나를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게 하지. 나는 거기서 먹었던 오이와 부추와 좋았던 거 다 먹고 싶다. 이제 나를 보내라. 그러고 안 되니까 막 모세를 막 돌로 쳐서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막 그와 같은 막 제 마음의 분노가 그동안 숨겨뒀던 쪄들었던 저의 모든 죄성이 다 그냥 막 우글우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서 1장 18절이 생각났고 내가 이 죄를 주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온양까지 걸어가기는커녕 1번 국도에서 질에 죽어서 제 남편과 제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나를 장사 지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날 서울에서 이제 오산으로 도착한 둘째 날 오산에서 평택을 향하여 걸으며 저는 저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죄를 보여주시자 주의 말씀이 보이고 제 마음을 낮추자 저의 탐심이 보이고 그리고 저 앞에 걸어가는 남편이 심장병 환자인데 숨을 저렇게 잘 쉬고 확장성 심근종 환자인데 5년밖에 못 산다는 남편이 벌써 10년째 살아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인 거예요. 제 아들이 전신마취 수술 다 했는데 그게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면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둘째 날을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 자퇴하고 교회 개척한 이후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는 웃어줬지만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는 한 번도 흔쾌히 웃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웃자고 연습하자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둘째 날 평택에 도착해서 물집을 따고 그리고 남편은 제 아들 너무 탈진해가지고 바늘에다 실을 꿰어서 군대에서 도보하면 뭐 그런 데나 그러면서 물집에다 실을 막 꿰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은 죄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더니 오면서 보니까 입은 옷 빼놓고는 다 짐이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게 알고 봤더니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입고 있는 옷이랑 꼭 필요한 소지품 빼놓고는 우리 평택 우체국에서 다 집으로 보내자고. 그랬더니 다 좋아하면서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평택에서 천안을 향해서 10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그렇게 쏟아졌던 비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 지켜준 게 뭔지 간접 체험을 잠깐 했습니다. 만약에 해가 쨍쨍 났으면 우리는 못 걸었을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든지 우리는 지나가면서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자 현장 소장하며 전국을 다녔던 제 남편 동료들이 길에서 갑자기 어떤 거지 일행이 있으니까 신호등에 있다가 창문을 찍 내리더니 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을 세워주시고 어디 가시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 댁에 걸어간다 그랬더니 왜 걸어가냐서 우리도 모른다고. 그리고 셋째 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웃음을 되찾자 남편과 아들은 엄마가 아무 이유 없이 웃자 그들도 나를 보고 웃어줬습니다. 비가 그치자 이제 엄마의 눈물도 함께 그쳤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의 존재만으로 감사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자 이 세 식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뇌성마비, 심장병, 모든 질병을 헤쳐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아마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으면 더 크게 그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을 텐데 저는 그저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악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을 울며 걸어가고 이제 웃으며 걸어가자 이제 저희는 드디어 천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그렇게 20km 넘게 걷다 보니 마지막 날 저희는 온양에 도착했습니다. 온양에 계신 시부모님은 셋째네 아들이 이렇게 아들이 시험에 떨어져서 손주가 시험에 떨어져서 걸어온다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주 존경할 만한 특징을 갖고 계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너무 유하셔서 너무 마음이 넓으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어요. 또 객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인생의 어린 시절은 잠깐이고 15살 이후에 그 전체 인생 특별히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탁월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주교한 양육법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결혼한 자녀에게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언제나 아까 얘기한 고맙다, 애썼다, 너 참 잘될 거다 하며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는 분이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걸어왔냐고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왜 걸어왔냐고 꼬치꼬치 묻지도 않았어요. 똑똑한 할아버지 중에 우리 아들 친구 할아버지는요, 자기 손주가 서울대 나오고 유명하고 막 잘 될 줄 아는 시험에 떨어지니까 용돈 줄 때마다 구박하고 그걸 머리라고 하냐 그러고 엄마를 구박해서 지금까지 원수진 집도 너무 많아요. 너무 똑똑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안 그러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걸어왔냐 그러고 두덕거리고 하룻밤 쉬게 하고 그 다음날 저희는 1시간 반 동안 고속버스 타고 온 게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 아들이 고시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그냥 꾸역꾸역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갑니다. 교회는 여전히 부흥이 되지 않았어요. 부흥이 되는 듯 하다가 또 사람들이 축복받으면 해외 근무지를 그렇게 많이 떠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선교지 같이 계속해서 왔다가 떠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를 하려는 건지 닫으려는 건지 헷갈린다고 물어볼 정도로 아니 막 축복만 받으면 막 일본 발령받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요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 있는 분 그다음 말레이시아 가 있는 분 인도에 가 있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교인들 교구가 막 너무 많은 거야. 다 이제 온대요. 근데 그 시절은 앞이 안 보였어요. 교회도 쫓겨났어요. 상가에서. 저는 우리 남편이 사회생활할 때 인정받았는데 목사님이 되자 그렇게 뒷모습이 불쌍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라니까 그저 깔아내리고 싶고 우리나라는 존댓말 있는 나라인데 왜 자기가 뭔데 최 목사 이렇게 불러요. 자기가 뭐 하나님인가? 님자 붙이면 어디 가요? 김 선생 그러면 좋으세요? 온갖 모멸과 멸시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받은 멸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 멸시하면 하늘에 상급이 크지 멸시 받으면. 그리고 사모님이라 그럴 때 제가 과거에 부장 사모님이고 현장소장 사모님일 때는요 저를 알아주더니 진짜 사모님이 되니까 나를 어찌나 멸시하는지. 내가 어느 날 그냥 꿈에서 잠을 자는데 이불보를 하얀 걸 다 뒤집어 씌워놓고 다 가서 잘근잘근 밟고 싶은 그런 피해의식으로 나를 너무 무시하니까 길에서도 막 사모님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모님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모든 걸 이제 마음에서 끌어내고 청소하고 마음을 청소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교회 가서 밥하고 다시 전도하고 결혼을요 몇천 개를 삶았어요. 길에서 아무리 복음하고 결혼을 나눠줘도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열매 맺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전도될 때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전도지 한 장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데서 사람들이 왔어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왔어요. 그러나 제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이 다시 고시 공부를 시작한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엄마가 그냥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다시 한번 해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과 달랐습니다.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나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의 길을 아시고 내 딸의 길을 아시고 내 인생의 길을 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받게 되니까 조급증이 사라졌어요.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잠시 잠깐 마음속에 피처럼 자꾸 깨면 그것을 농부처럼 새벽기도 와서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빼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 앞에 가서 울면 멸시 당하지만 주 앞에 와서 울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잖아요. 아버지 앞에 와서 우니까 하나님이 다 뽑으셨어요. 그렇게 1년이 흐릅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다시 봅니다. 시험 끝나고 저녁 5시가 넘어서 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고등학교인데요, 아버지 같은 사람들, 막 나이 든 사람들, 고시생들이 막 울면서 나와요. 그해 예고도 없이 시험이 갑자기 사지선다형이 칠지선다형으로 바뀐 거예요. 다 장담하지 못해요. 다 울면서 나오고 내 아들도 얼굴이 허해져서 시험 중간에 뛰쳐나오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밤중에 인터넷으로 정답을 맞춰보더니 엄마 저 떨어졌어요. 그래요. 엄마 작년에 작년엔 점수 좋게 나왔는데 올해는 합격점에도 못 미치고 떨어진 게 분명해요. 괜찮아 따라 하시겠습니다. 괜찮아 네가 못했으면 다른 애는 더 못했어. 그러셔야죠. 근데 애가 100점 맞아왔어. 엄마 100점이야 그랬더니 니네 반에 100점 몇 명인데? 엄마 잘 모르겠는데. 그딴 것도 모르니까 네가 맨날 네가 100점 맞으면 전교생이 다 맞았겠다. 그 순간 아이들은 이 마음이 무너져서 병이 들잖아요. 한이 맺히잖아요. 그 엄마가 한 번만 그랬겠어요? 그 아버지가 한 번만 그랬겠어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병이 나서 어떻게 해요?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그것도 회사라고 갔냐고 할까봐.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인턴을 해야 돼요. 인턴을 해갖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데서 거기서 익혀가지고 그 다음 단계 가면요, 대기업에서 모셔가요. 왜 남들이 유명하다는 데만 자꾸 애들을 틀틀 볶아가지고, 왜 엄마가 창피하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애 기죽여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요 12년 공부해서 평생 사는 시대지만요, 지금은요 평생 공부해서 직업 3번 4번 바꿔야 되는 시대로 애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뀌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아인슈타인을 갖고 있어서 키우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대학 세워서 아인슈타인 초대 총장으로 연설했잖아요. 그런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그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라를 찾았는데 저 여러분은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나라도 있잖아요. 떨어졌다 그래서 괜찮아, 공부하느라고 네가 고생해서 그렇지, 엄마는 괜찮아. 아유 뭐 법조인이 뭐 좋냐, 의사가 뭐 좋냐, 의사는 맨날 아픈 사람만 보고 법조인은 맨날 죄진 사람만 보는데. 그러나 돌아서자 나도 엄마인지라 그래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도 다른 엄마처럼 판사 엄마도 되고 싶고 검사 엄마도 되고 싶고, 내가 공부 안 하는 거니까 지가 해갖고 나도 좀 되고 싶은데, 그런 막 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3일 방에서 두문불출하더니 그래요. 엄마 나 떨어졌어도 그냥 한번 해볼 거니까 그냥 2차 공부 시작할게요. 1차는 2월에 있고 발표가 4월에 있고 발표하자마자 5월에 2차 시험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 떨어진 애들은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기약도 없이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1차를 합격했는데 0.7점 차로 하나님이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한 문제가 0.7점인데 그거 OCR 카드 하나만 삐끗 가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게도 하시고 떨어지게도 하시고, 문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법도 바꾸시고 해도 멈추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문제는 우리들의 불신앙이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0.7점 차로 들어간 걸 보면서 놀랐어요. 정말 실지선다요. 공부 오래 한 사람들도 막 엉엉 울고 나오는 시험. 그러자 준비한 대로 제 아들이 2차 시험을 계획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떨어져도 감사하고 붙어도 감사하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떨어져도 감사하고 붙어도 감사하고 나한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신앙을 세 식구가 갖게 됐어요. 그러자 제 아들이 이제 엄마나 2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먼저 가져온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주일 저녁에 이런 시간에 내일 일간지에 나오는데 전화가 옵니다. 여기 법무부인데요. 최승호 씨 집이죠. 이번 48회 사법시험에서 아드님이 최연소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국민일보에서 기자가 오고 인터뷰를 하고 제 아들은 인터뷰 기사에 이런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것보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된 게 더 자랑스럽다고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우리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이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존중해주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그렇게 복종할 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순종을 열매로 제사로 받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며 이제는 매스컴을 타야 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알려지니 이제는 숨지 말라 그래서 저희는 드디어 새롭게 하소서에 제 남편과 아들이 나갑니다. 그때 오미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5년까지 걸어갔다 그러던데 목사님은 5년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제가 한 게 있으니까 방청석에 앉아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실까 봐 방송에 안 나왔구나. 다행이다. 그랬더니 저는 제 남편은 말이 없어서 생각도 없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남편과 아들이 말을 안 하나요? 우리가 듣지 않고 제 귀가 듣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 남편은 언변은 없지만 진실되고 요즘에는 얼마나 설교를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게 하시는지 특히 남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너무나 많이 부르는 유명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역사, 세계사가 성경의 역사와 접목되어 그동안 남성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소상히 깊이 묵상해서 전하기에 각종 신우회와 장로님의 많은 곳들에서 우리 남편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은 언변이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승모야, 너 지금 힘들지? 근데 너 지금 힘든 거 엄마 아빠가 너랑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너랑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단다. 우리 남편은 3박 4일 동안 그걸 기도하고 갔대요. 그러자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승호 형제는 무슨 생각을 했냐고. 걸어가다 보니까요, 발이 6개가 보이는 거예요. 아빠 발도 보이고 엄마 발도 보이고. 내가 이 공부 혼자 하는 줄 알았더니 6발 6개 3명이 같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하박국 선지자가 포도원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동안은 제가 하나님 사법시험 붙여주세요, 대학시험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걸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도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이 아들은 만 20살 생일에 가장 인생에서 처절한 시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걷고 또 걷다 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할렐루야. 저는 제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임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낙심하고 가장 볼팔볼 잃었고 이제 절망했다는 그 시간이 제 아들의 인생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축복 주신 나의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죠 하며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새 힘이 나더래요. 그리고 다시 공부할 힘이 나더래요.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몇 번을 만날지 아마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IMF 때도 만나게 하셨고 또 지금 이 시점에도 만나게 하셨고 여러 가지 통로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순종으로 걸어가느냐
말씀으로 기준으로 가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너무 긴 시간을 전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우리 가정에 있었던 그 실패와 모든 절망과 낙심의 그 순간을 뛰어넘으셔야 되는 분이 계시기에 아버지, 나같이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지금 아이들이 정시 발표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추가 합격 기다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인생의 과정일 뿐 더 길게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건강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자녀의 문제로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생명 얻어 아버지, 우리들은 이 땅을 떠날지라도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는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예술 각 분야에서 하나님 그들이 실력과 영성과 지성과 아버지 감성과 모든 것들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리브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